바로 지금이 중요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건 우리들의 인생의 때를 잘 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나의 인생의 지금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인 것을 잘 깨달을 때 우리가 그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의미 있게 많은 열매를 맺으며 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이거는 분명히 때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요, 평생 불신자로 살다가 삶을 이렇게 마치게 되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 제가 인터뷰는 안 해봤지만 분명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적어도 두세 번은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닐 때 크리스마스 때 이런 때 친구가 야 한번 교회 가자 이런 식으로라든지 아니면은 어른이 돼서도 진짜 어려운 그런 고난을 만났을 때 누군가 옆에서 우리 한번 교회 한번 갑시다 라든지 그런 이야기들 적어도 두 번, 세 번의 초청은 받았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끝내 그 때를 놓쳐서 여러 가지 이유로 뒤로 미루기만 하다가 그렇게 안타깝게 삶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요, 우리들의 인생에는 반드시 때가 있는데 그때 중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우리는 그 때를 미루지 말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응답해야 될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는 지금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가까이 오라고 초대하실 때가 또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이사야의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또 나에게 주시는 그 뜻이 무엇일까, 우리가 말씀을 경청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깨달음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요,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때이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바로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때이다. 6절에 정확하게 그렇게 나오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다라는 것은요, 이거는 조금만 역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들의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인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을 그저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만날 때를 그냥 영영 놓쳐버려서 만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인생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냐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 긴 것 같지만 사실은 길지 않아요. 우리들의 인생 짧습니다. 어르신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속도가, 세월의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20대에는 20km로 간대요. 30대는 30km, 50대는 50km, 70대는 70km, 80대는 80km로 하루하루가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느 순간 되니까 벌써 여름이고 어느 순간 되니까 해가 지나고, 그죠? 점점 더 세월이 빨라진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점점 더 빨라지는 이 세월 속에서요, 절대로 나중으로 미루거나 늦춰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가까이 계실 때에, 우리와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이 세상에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돈을 조금 더 버는 것보다 나의 영혼이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영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가 있겠어요? 3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듣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들의 영혼이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하고 계세요. 사망과 생명을 구분하는 그 기준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한 나 보내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사망에 이르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요. 자신의 영혼은 지금 메말라가고 죽어가고 있는데도 그들의 영혼에 신경 쓰기보다는 그냥 겉에 보이는 겉모습, 자기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는지, 어떤 성취, 어떤 부의 축적, 이런 거에만 더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요, 우리들 사람은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가 지금 부족한 것이 없어 보여도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들의 마음은 영원한 만족을 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안에요, 뭘 만드셨냐면 영혼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하나님과 교통해야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도록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따라서 인간적으로 아무리 큰 부자고 대기업 총수라고 할지라도요,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그 공허감과 그 외로움에 빠져가지고요, 참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요, 이 세상의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문이 열릴 때가 있으면 반대로 무슨 때가 있어요? 문이 닫힐 때가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생명이 있을 때 하나님을 더 잘 믿어야지, 그것이 우리들과 죽어서는 더 이상의 기회는 없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천국 문은 굳게 닫혀 있기 때문인 것이죠. 누가복음 16장에 한 비유 이야기가 나와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여러분들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으셨던 그런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읽어보면 그 부자는 당대 최고의 부자였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호사로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가진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매일매일 평안롭게 호사롭게 사는 거,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거잖아요. 그 부자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나사로는 거지였어요. 가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부자의 대문 앞에서 있었고, 부자의 그 먹는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연명하는 삶이었어요. 얼마나 대조되는 삶입니까? 그런데 이 둘은 아무리 이 땅에서의 삶이 큰 차이가 났어도 죽음 앞에서는 공평했어요. 다 죽었어요. 다 죽어서 이제는 사후의 삶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역전이 되는 겁니다. 그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거지로 비참하게 살았던 나사로는 지금 누구가 있냐면 아브라함의 품에 있어요. 아브라함의 품에서 하루하루 편안함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이 부자는 지금 지옥에 있는 거예요. 지옥에서 지금 그 뜨거운 불과 고난 가운데 마음대로 죽지도 못하는, 지옥의 그 끔찍한 게 뭐예요? 자신이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영원히 살아서 고통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 부탁을 하냐면, 제발 그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물 한 방울이라도 그 손가락에 묻혀서 내 이 혀에 좀 갖다 대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요. 잠시라도 좀 혀가 서늘해지고 싶다는 거죠. 그러나 천국과 지옥 사이에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자는 다른 것을 요구합니다. 자기는 하나님 믿지 못해서 지금 지옥에 왔지만 사람을 좀 나의 집에 보내서, 나의 5 형제가 있다는 거예요. 5 형제에게 보내서 그들은 좀 하나님 믿고 절대로 이 지옥에 오지 말라는 것을 좀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것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죠. 그게 뭐냐면, 저희에게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에게 듣게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그들에게 간다 해도 그들은 그 이야기를 듣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꼭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들으시네요. 다 알고 계시는 건데, 그렇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모세와 선지자는요, 성경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듣고서도 혹은 읽고서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은요, 어떠한 기적을 봐도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들의 인생에서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할 때가 반드시 있는데, 그때 나의 부족함과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때를 놓치면 기회가 없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들의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만나기 가장 좋을 때가 언제냐면, 인간적으로는 참 우리가 힘든 때,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고 길이 막힐 때에, 큰 실패를 경험할 때, 그때는 어때요? 우리들의 마음이 굉장히 낮아지잖아요.
우리들의 마음이 굉장히 낮아질 그때인데,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소망이 없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만드시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안타까울 때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에 가장 적합한 때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요, 바로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순간에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에게로 더 가까이 나와라, 나에게로 더 가까이 나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 우리 주변에서 가까이 계시면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기를 지금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토록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 인간들이지만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일, 주님을 알아가는 일,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일을 더 뒤로 늦추시거나 미루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보니까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분명한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다닌 지 오래됐어요. 그런데 진짜로 내가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나? 내가 믿는 기독교가 정말 진리인가? 이것에 대해서 좀 고민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신 것 같아서 그분들 생각하면서 사실은 이 클래스를 제가 연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정말로 이거를 들으셨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은 아직 안 들어오세요. 그러니까요, 그 책의 내용 자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정말 아들인가, 이거를 변증하기 위한 책이고, 그 책을 쓴 서론에서도 그 대상이 바로 지금 믿음이 연약한 자들, 아니면 아예 못 믿고 있는 자들을 대상으로 쓴 책이거든요. 그래서요, 아직 참여에 응하지 않으신 분들 이제 딱 우리 2번 했어요. 다음 주 토요일 날 또 들어오셔서 함께 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함께 연구하고 또 함께 토의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간절히 바라기는요, 이토록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큰 자비의 품으로 우리를 안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우리들의 마음에 결단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무한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그것은 이 땅의 모든 자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7절의 후반부에 그 답이 나와요. 7절의 후반부 화면을 보면서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나의 죄가 어떻든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에 상관없이 나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그럽게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것처럼요, 집을 떠난 탕자가 아버지의 그 유산을 받아가지고 막 세상으로 나아가 다 탕진하잖아요. 쾌락을 쫓다가 다 낭비해버리잖아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비참한 모습으로 아버지께 돌아가잖아요. 옷은 남루하고 냄새나는 그러한 차림으로 아버지께 돌아갔지만 아버지는 그 멀리서부터 알아보죠. 나의 아들이구나. 멀리서부터 알아보고 달려와서 그 아들을 안아주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아들의 준 그 귀한 특권을 다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아버지의 이야기가 그 비유에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 이 이야기 속에 나타난 그 아버지는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기준과 상상을 뛰어넘는 거죠. 그 아버지의 그 사랑과 자비는요,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시 유대 문화를 생각하면은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 유산을 좀 나에게 달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죠. 빨리 돌아가시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반인륜적인 얘기죠. 그런데 그것을 그래도 줬습니다. 줬는데 그거를 뭐 좋은 목적에 사용했나요? 아니잖아요. 자신의 쾌락만을 줬다가 다 낭비해버렸잖아요. 술 먹고 방탕하고 노름하고 다 탕진하고 가난해졌을 때 자신에게 이제 은근슬쩍 돌아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만약에 그런 모습으로 그런 행태를 하다가 돌아오게 된다면 우리들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야, 너 정말 자신 있게 그렇게 나갈 때는 언제고 지금은 이런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왔냐? 네 모습 좀 한번 봐라, 네가. 어떻게 보면 그의 모습을 좀 판단하고 조롱하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용서하심의 그 깊이는 우리들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는요 55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비하신 길은 내가 원하는 그 길과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단순히 다른 것이 아니라 아예 비교조차 안 되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그 차이는 마치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나는 것처럼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가끔씩 하게 되는 실수가 뭔지 알아요? 자꾸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 수준만큼 하나님의 수준을 밑으로 내려뜨리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만물의 초월자 되신 하나님을 다시 이 세상 속으로 끌어내리는 그런 실수를 범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셔야 되는데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틀 안에서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우리가 정말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 못 나가겠다. 내가 이것도 진짜로 한두 번이지 똑같은 죄에 넘어져가지고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으면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고 쭉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살다 보니까 또 과거의 죄에 걸려 넘어지고 걸렸던 그 죄 똑같은 죄에 또 넘어지고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도 참 염치 없다. 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다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 이제 못 나가겠다. 기도하기도 완전히 포기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사실 그런 비슷한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이 왜냐하면 사단이 우리들의 연약함과 약점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돈에 약한 사람 돈으로 계속 유혹하고, 어떤 이성에 약한 사람 이성으로 공격하고, 술과 다른 거에 약한 사람 또 그걸로 공격하고, 그래서 그 문제로 넘어진 사람 계속하여 넘어지게 하는 것이 사단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나요, 제가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과 같은 똑같은 문제에 내가 또 넘어졌다라고 할지라도, 내 스스로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염치 없다라고 느껴질 때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자비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넓고 크고 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를 가장 잘 아세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잘 아세요. 우리들의 머리털까지도 세심 받으셨다 그러셨어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잖아요. 또한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따라서 나의 연약함을 그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신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똑같은 죄에 걸려 넘어졌을 때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같이 탄식하시는 거예요. 같이 탄식하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나와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가장 잘 아시고 그것을 하나님께 중보하며 우리들의 그 모든 연약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해결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처럼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따라서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신앙생활 가운데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것, 제가 어제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주제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좋으신 분이시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들의 인생에 정말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을 만나요. 우리가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거대로 안 될 때도 있어요. 어떤 것은 모든 길이 다 막힐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들의 삶에 허락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셔서가 아니라, 관심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으로 가는 우리들의 발걸음을 멈추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우리들의 회개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어려움을 우리들의 삶에 가끔씩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을 만나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거, 바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시고 끝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마침내 우리들의 삶에 허락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바로 지금이 하나님을 찾을 때요, 하나님을 만날 때요,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때라는 것을 우리들의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고 우리를 늘 기다리시는, 우리를 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품에 더 가까이 안기는 귀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